말씀을 하나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우주에는 힘이 있다. 우주에는 힘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다.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 속에 도덕성이 있다. 자, 그 힘과 우주에 있는 그 힘과 직선상에 일치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건강도 행복도 성공도 이루어진다 라는 그런 논문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말한 우주에 보이지 않는 힘이 뭘까요? 아인슈타인이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그래요. 그 보이지 않는 우주의 힘이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직선상에서 일치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소원, 건강과 성공과 행복이라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일치되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한 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비결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면 먼저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정반대예요. 그러면 이 소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정반되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을 이루어야 진정한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우리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인 구원을 이루어 드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면 첫째로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자, 14절 말씀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비결이 첫 번째는 모든 일을 할 때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유럽의 선교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빌립보 청년의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건너가서 개척한 사도 바울이 처음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여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잘 자라가서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3절에 보니까 다툼과 허영이 교회를 어렵게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14절에는 원망과 시비가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잘 자라나서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건강한 교회였는데 왜 그 교회가 다툼과 허영이 있고 원망과 시비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교회 안에 유력한 지도자가 둘 있었습니다. 여성 지도자 둘이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아니고요. 순두계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서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무슨 진리에 관한 문제로 싸운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높으냐, 서로의 기득권 때문에 서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싸움과 다툼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들을 상처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었던 빌립보 교회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다툼으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구원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 구원은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너희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시비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히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곧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시비하고 다투지 말고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큰 교회만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로 싸우고 다투어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가득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래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두 가게가 있었는데요. 두 가게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마주보는 그런 가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두 가게가 똑같은 물건을 취급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 집이 잘 팔리면 이 집은 잘 안 팔리는 거예요. 반대로 이 집의 물건이 잘 팔리면 그날 이 집은 공치는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신경을 쓰면서 장사를 해왔는데, 자, 이 사실을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했습니다. 하나님, 저 두 집은 수십 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사는데 하나님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시면서 내가 가서 한번 대책을 세워봐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땅으로 내려와서 한 가게 주인을 만나서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불쌍히 여겨서 당신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그러니 당신은 뭐든지 구하세요. 그러면 한 가지 소원은 꼭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신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 하면 당신이 받는 것보다 저 상대편 가게 주인은 2배를 더블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100만 원 벌면 저 사람이 200만 원 벌고 내가 200만 원 벌으면 저 사람은 400만 원 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생각하더니 뭐라고 소원을 빌었을까요? 뭐라고 빌었는가 하면 그렇다면 제 눈을 하나 빼주세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내 눈을 하나를 빼주면 저 사람 눈 2개 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원을 빌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저 사람 망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올 한 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번째로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합니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면 2번째로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하는 이 말은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밝힌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고 할 때 이 밝혀에 2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붙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비결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말씀하는 복종은 또 생명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성도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번째 밝혀의 또 다른 의미는 제시하다, 비추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 드러내라, 밝히 드러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마음의 불안과 고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여러분, 헬라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시각 장애인이 등불을 들고 밤길을 나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록 자기는 눈이 안 보여서 그 불빛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자기가 들고 있는 그 등불빛을 보고 자기와 부딪히지 말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렇게 등불을 들고 한참을 길을 가는데 그만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하고 탁 부딪혀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넘어지는 순간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딪힌 상대방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눈도 없소. 나는 장애인이라 앞을 못 보지만 당신은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도 보지 못한단 말이오. 라고 항의했어요. 그러자 부딪힌 사람이 손으로 시각장애인이 손에 등불을 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은 이미 꺼져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등불은 들고 있었지만 꺼진 등불을 들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등불이라고, 그래서 세상을 비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는데 등불인 우리가 꺼져 있기에 그렇게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고통스러운 그러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빛을, 말씀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빛을 세상에 환히 비추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사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사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